그렇게 하면 이게 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누가복음 10장은 주께서 따로 세우신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게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나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참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길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세계복음을 마친 다음에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전도 선교 현장을 놓고 남은 자가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남은 자의 길, 바로 그 사도와 70인 제자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남은 자의 길, 서론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끝을 알고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내용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라고 하는
그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10년을 들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여정의 끝을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렘넌트는 앞으로 2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미래 지도자로 선교사로 세워놨다. 그런 것들을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딱 각인시켜서 내 것으로. 알겠죠? 집중하고 지금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집중, 정신 차리고. 자, 이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목회자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이걸 보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보고 가도록. 그러니까 참 이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미리 지금부터 1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천명무패 필승 완성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끝을 확정 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의 끝을 아시겠죠? 교회에서 자기 인생의 끝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 길로 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확실히 지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결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나 결론 다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 답 가지고 살다가 이거 누리고 전달 나 오늘 죽어도 괜찮다. 알겠죠?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을 때 벌벌 떨면은 이게 의기 얌양해가지고 죽였나 이러면 못 죽이거든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멘? 흑암이 그래 여러분 무릎 꿇죠. 나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거 전달하다 나는 가는 인생 결론나게 죽어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렘넌트가 미래 선교사로 여러분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알고 다 알아요. 그거를. 알겠죠? 답은 단 데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광고도 여러분이 잘 듣고 평소에 주의 종이 뭐라고 이렇게 평소 때 얘기하는 걸 우습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그 시간에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대충 뻘로 듣거든 그거를. 그래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절기 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6월절 403점 애굽의 노예 저주 사단 모든 저주에서 해방.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길 여러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함께 하시고. 수장절이 뭐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선교한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막.
여기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죠? 아니 보좌의 축복 말고 뭘 더 필요합니까? 138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요? 보좌의 축복이면 됐지.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까 그래서 실패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무화과,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과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 성읍. 여기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거 아는 자들이 광야길의 주역이 되고 이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사단은 이 여정을 간다. 별거 아닌 그 육신 갈등 막 이런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들에 묶여가지고 이 축복을 여정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지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알겠죠? 갈보리산 뭐지요? 다 이루었다 끝냈잖아요. 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이루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스스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 스스로 마귀를 기고 나올 수 있어요?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 여기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입에서 자꾸 다른 소리 나오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거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소리가 영생으로 옮깁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나옵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1000% 만%,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명심하세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고. 감사밖에. 그 입에서 다른 게 나온다는 자체가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정을 걸어가는데. 알아듣겠죠? 갈보리산 다 끝냈다.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감람산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보좌의 미션은 언약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서 끝을 내야 돼요. 언약에서. 미션에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남은 자,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이다.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묻든 문제가 와도 그거는 여정 속에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과 그 나라와 그 마귀를 결박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우리 힘과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이 보세요. 땅 끝입니다. 땅 끝.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 끝. 그래서 70인의 현장, 여러분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세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아는 70인의 중직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사도들 세운 다음에 따로 70인을 세우고 친히 주님이 가셔야 될 그곳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배후에서 이제 우리를 파수하시면서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나와 같은 70인 제자들을 하나님이 숨겨놨다. 그걸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그 눈을. 이제는 이번에 메시지 선교대회에서 지금까지는 진짜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거 찾고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이 집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한다. 그런데 그 평안을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축복하고. 기다려보세요.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직 이 대열 속에 못 들어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속지 않고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렇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알겠죠? 강단에서 말씀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뭐 딴 거 섞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그래 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알아듣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마리아 이 치유되는 역사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일심으로 들었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큰 기쁨이 있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과에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70나라 여기는 사마리아 치유 이 70지역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문을 열도록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237 나라 살리는 여기에 이제 이 바울과 한 팀이 된 이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70 제자와 70 지역, 70 나라와 70 종족이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70인 제자, 가는 곳마다 70인 제자가 선 그 지역, 이들과 연결된 종족과 나라가 사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야 할 남은 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남은 자의 길 그것이 우리 후대 앞에 영원한 이정표가 되도록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도록 조급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나태하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다 보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인 제자가 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이 훈련과 과정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 답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70인 그 언약 속에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시스템 나라 살리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70인의 일단 신앙생활이 성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를 한다. 결혼식을.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의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하고 바로 문제 생겨가지고 깨지고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은 자의 길을 그래서 70인의 신앙이 먼저 여러분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70인은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야 할 그 길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 보낸다니까? 대사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의사로 보내는 거예요. 병든 그들을 치유해 주라고. 오늘 나가 가서 그들의 병든 거 치유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인은 주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의사로 여러분을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대사로 의사로 말이에요. 여기에 그들에게 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꼭 기억하세요. 이 신앙 성공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인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70인. 숫자가 중요한 게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하나님이 세우셔서 흑암이 덮인 현장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를 했다. 그냥 이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흑암과 재앙이 덮인 그 땅에 하나님이 그 가족을 파송하셨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 청주 지역에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했다가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이 땅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다. 그쪽으로 살게 하셨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의미.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모든 생업에 의미가 부여돼야 돼. 의미. 70인 하나님이 세우셨다. 알겠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 여러분 거기 장로 70인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는 일에 모세 도와서 이 사역을 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중직자로 그래 세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도와서 지역과 237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없어서는 아니 될 왼팔 오른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11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하는데 백성들 중에 유사 장로들을 세워서 가나안 입국의 그 여정을 앞장서서 언약궤 뒤를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렘넌트를 미래의 237 주역으로 세우는 중직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대사로 의사로 대신 보내시는데 뭡니까? 권능을 주셔가지고
배후에서 그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두버롯도 전대금이나 배양 이런 거 아무도 가지지 말라는 거지. 70인 제자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있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쓸데없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붙잡고 누릴 것을 누려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닙니다. 재창조가 돼야 돼요. 재창조가. 업그레이드는 옛날 수준에서 조금 높아지고 우리는 뭐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재창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신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갔더니 뭐 제자들이 막 기뻐 들어와서 사단이 막 우리에게 막 무릎 꿇고 결박되고 막.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안 바뀌는 걸 누리라 그 말이거든. 자, 이렇게 성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0인의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신앙만 성공 아니라 인생이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중요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과 같은 유목사님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예비해 놨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느 가든지 그 지역에. 그래서 분명히 70인 제자가 숨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풍 갈 때 그 뭡니까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그죠? 근데 분명히 선생님은 그걸 다 감춰놨어요. 그 찾는 사람이 임자의 상급을 타는 거야. 이걸 숨겨놨기 때문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성경에 그에게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찾는 사람. 분명히 보세요. 모세가 가는 곳에 평생을 서포트할 이도로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 밑에 오바다 같은 사람, 바울 밑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 잡고 모인 여기에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 분명히 보냈죠. 2장 41절에 3천 제자 4장 1절에 5절에서 5천 제자 이들에게 준비된 자에게 그걸 붙이시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 그리고 직접 주님이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0장 1절로 45절에 피장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큰 전환점을 그러니까 이게 참 70인의 제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2장 1절로 25절에 큰 핍박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데 그들 기도했는데 헤롯이 목이 날아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인생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 여러 종의 이건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70인의 산업 성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 담낸 70인의 업의 기능에 모든 현장에 237 살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 빌립보의 자주장사, 저 피장 시몬, 가죽장사,
브리스길라 천막장사. 이게요, 당대에 그 시대 현장과 고위층과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에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얘기인 걸 믿고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냐. 여러분 70인의 삶 뭐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고 인생이 뒤바뀌는 거. 여러분 진짜 과거의 나가 아닌 그런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세계를 살아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그 뒤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걸맞게 여기에. 다시 말하면 우린 70인 제자 찾는 것이 우리의 본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뭐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 여러분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업이 70 제자화를 시키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은 70 지역화. 70 지역에.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안중조 지교회 이렇게 하면 여기 시공간이 있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초대교회처럼 거기 말씀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딱 갖춰놨더라고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미 아마 그 뭐 짧은 시간이나 하면 그렇게 다 준비되어 놨더라고 딱 보니까. 자, 그렇게 70 지역화가 돼야 되고요. 교회 사역이.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는 70 종족화. 앞으로 후대들은 237 움직일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종족들이 살아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 이게 70 나라화. 지금 이제 여러분 중직자고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내가 맡았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37 성전. 이 성전이 237 성전이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기능과 업이 237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237 살릴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축복으로 미션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들어가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게 내 입장, 내 주장, 내 어떤 기준 죽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준으로 가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아멘? 그럼 모든 거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있으면 인생도 신앙도 업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정짓고 이제 미리 본 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하며 미션 인더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남은 자의 모델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신앙이 인생의 업이 성공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심부름하는 깨끗한 그런 70인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70인 제자가 70나라 70종족 살릴 수 있는 문들이 남은 여정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